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마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알았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어긋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늘이 가뭄이 와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신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어를 찾았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유다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암호를 맞췄습니다. 약속을 하고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곧 그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입맞춤을 행하게 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틀려서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맞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엔 옆에 사람들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한을 남기기도 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자들의 남겨지는 결과입니다. 유다는 가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저가 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가 썼던 말이 있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300데나리온이나 했을 것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옥합에 돈의 가치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걸 깨뜨렸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곧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옥합의 가치보다도 귀한 것이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돈계에 의해서 움직여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하셔요. 가룟 유다에게 어서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음식을 사라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저가 뭘 부탁을 받은 모양이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의해서 사는 자는 결국 돈으로 인해서 사고를 칩니다. 신앙마저도 돈으로 판단한 자는 신앙마저도 돈으로 병들게 됩니다. 물질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자들은 결국 물질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칠 헌금을 누락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크게 그가 어떠한 큰 일을 맡았을 때, 교회의 중요한 어떠한 그 항존직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신앙보다 돈을 앞세운 자의 결론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돈을 앞세우고, 기도보다도 돈을 앞세우고, 예배보다도 물질을 앞세우고, 전도보다도 신앙보다도 그 물질의 아까움을 앞세우고 이랬던 자들은 결국 물질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들의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가슴 속에 있으면 가슴이 멍들고, 물질이 인생 속에 주님보다 앞서 있으면, 주님을 모셔질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물질이 주저앉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물질로 인해서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끗한 아침 이슬을 마시고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꿀벌은 그걸 마시면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지만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마시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을 만드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될 자입니다. 더 빨리 떠나갔어야 됩니다. 저는 물질로 인해서 자기의 마지막 치닫거리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가 받았던 그 은 30냥의 돈으로 인해서 아겔다마 피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밭에 있는 한 나무에 목매어 죽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목매어 죽을 자리를 찾느라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병이 들거나 주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신앙이 탈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는 거침없이 약속을 위반하게 됩니다. 26장 70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내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한 계집종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냥 본전은 했을 거예요.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4절에 보니까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전을 다 까먹은 겁니다. 신앙의 바탕을 다 까먹은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뭔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믿음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그 음식이 보관이 잘 되면 부패한 음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나는 결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을 위해서 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찾으려고, 육신의 결과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영을 위해 사는 자는 육신을 버릴지라도 영으로 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왔을 때 아낌없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칼이 차라리 눈으로 보이는 칼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음을 찌르는 비수 같은 칼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육체로 사는 자의 어떤 결론이 베드로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죽을까 봐 목숨이 아까워서, 육체가 아까워서 거침없이 저주하여 결단코 맹세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찾아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리고는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소개하고 있는 그는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무리가 뭘 잡았겠습니까? 머리채를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뭘 손을 잡았겠습니까? 덥석 잡은 것이 배혼 이불입니다. 그랬더니 배혼 이불을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전신 나체로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불을 잠결에 이불을 둘둘둘 두르고 그러고 따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요한을 잡으니까 아마도 배운 이불이 손에 잡히니까 후루룩 벗고 혼이불을 포기하고 그냥 혼이불을 뺏기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갖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투구와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또 무기를 이야기하고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도망을 안 가게 됩니다. 근데 혼이불을 두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까지 포기하고 주랭랑을 놨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아픔의 일들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견딘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슴속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까지 교회가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복음은 더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중세의 그렇게 찬란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역사가 유럽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비어서 그 넓은 장소가 술집이 되기도 하고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그것이 음식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워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폐교당하는 그런 데도 많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교회까지도 다음 세대가 고갈이 돼서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왜 고갈이 됩니까? 왜 청년들이 떠나게 됩니까? 혼이불을 두른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이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쓸수록, 쓰면 쓸수록, 쓰디 쓴맛을 느낄수록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은 6이고 0은 0입니까? 오거스틴이 17세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엉망의 삶을 살았어요. 이미 20세가 되기 전에 사생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막 사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었다 깨지기도 하고, 이걸 바꾼 것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오거스틴의, 탕자 오거스틴의 삶이 그 앞에 성 오거스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만이교에 취해서 이단에 빠져 있을 때도 모니카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고, 사생활을 낳고 헛된 가정을 꾸미고 난잡한 생활을 할 때도 모니카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탕자 오거스틴이 성 오거스틴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천지사방에 염증 섞인 고름이 흐르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썩어 흐르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헐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없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믿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공법을 고갈시키고 정의를 마르게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박국이 탄식을 합니다.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들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맞고 기도를 철저히 했으면은 예수님을 판매 목록에 넣는 어리석음을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매물이 되어 대제사장 앞에 내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다할지라도 지켜야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저주하여 맹세코 그를 모르느라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이렇게 약하냐. 예수님의 탄식이 금방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집니다. 요한이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혼이불이 잡혀지니까 후루룩 벗고 도망을 가요.
요즘 우리들 교회에 혼입을 두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교회도 이동해 다니고 교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그냥 내가 받는 대접이 시원찮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또 변질이 되고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혼이불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뭘 입어야 됩니까?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고장이 났어요. 어떤 고장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영으로 살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으로 산다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린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